몇 번 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토달아바. 한국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마다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을 매기는 평가 기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무디스입니다. 무디스는 세계적인 평가 기관으로 많은 나라가 무디스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무디스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을 종합평가해서 국가와 은행, 그리고 채무, 단기 외채, 또 이 나라가 빚을 갖고 나면, 전 세계에서 얻은 빚을 다 갖고 나면 외환보유고가 얼마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등급 선정에는 해당 국가와 은행의 대내적 요소, 대외 부분의 안정성 등을 다 고려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와 기업은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부채를 쓸 때에도 낮은 금리로 부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온 세계가 신경을 세우곤 합니다. 외국의 투자도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그 나라가 치러야 하는 대내외적인 비용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처럼 등급이 있는데 최고의 신앙 등급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 등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을 평가해 본다면 이리 보아도 감사, 아멘. 제가 이리 보아도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감사, 그런 남자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자와 여러분들과 호흡이 맞으면 더 은혜롭고 하나가 되니까 다시 하겠어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분을 보아도, 저분을 보아도, 교회 와도, 주의 일을 하게 되어 10분 주신 것, 구원받은 것, 전도하게 된 것,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준 것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등급이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평안에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 생각하니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또 주님께서 기도 응답 주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받은 응답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다 일일이 열거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 굉장히 많아서 요즘 저는 두 가지 또 다른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좀 힘이 들죠. 도전하는 거죠. 재미있어요. 또 예수께서 담대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지요? 불평하면서 사십니까? 인생은 선택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화려해 보여서 그런지 요즘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습니다. 연예인 협회에 등록된 연예인 중 25%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편인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예인 노조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한 연예인은 저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무던한 노력과 무던한 이 수고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무척 심하다고 합니다. 회원 중 48%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살고, 또 불면증은 33%, 위장병이 28%, 대인기피증이 20%의 사람들, 그리고 조울증이 18%, 알코올 중독자가 17%, 약물 복용으로 5% 정도가 고통을 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표 지향적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삶은 목표 지향적 삶에서 감사 지향적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 지향적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감사 지향적 삶을 살면 자신의 심장 소리가 달라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심장이 쿵쿵쿵쿵 불기축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밤 한 잠 못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심장이 쿵쿵쿵 이상 변칙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면 심장이 고요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심장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럼 머리도 맑아지고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자유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첫 감사를 했어요. 왜 로마서를 쓰면서 이 감사를 썼는가? 오늘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는 말이에요. 로마에는 바울이 아직까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식을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듣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야, 로마에 누가 갖다 복음을 심어줬는지 말이죠. 로마에 있는 몇몇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돕고 말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505장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축복은 내 영혼이 주 예수를 믿어 은총을 입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후렴 아닙니까? 예수 믿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이죠. 지금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극소수의 성도일 뿐입니다. 본문 10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부활해 나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게 바울은 안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서 아직까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미리 이제 내가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앞으로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거다. 언제 일는지는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세상 끝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세상 만들어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죠. 그때 저는 확신이 생겼죠. 어떤 확신인 것인가 하면 나같이 고집스럽고 정말 확실하게 실험이 되지 않으면 안 믿고 안 따라가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 형제 모두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네. 이 나라 민족이 이제 1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앞으로 4천여만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감사하면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바울도 이제 기필코 맨 마지막에 최소한인 주수가 되어져서 로마성에 입성을 해서 복음을 전거해요. 새빵 살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한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 하신 일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유럽을 가보게 되어지면 로마에 가면 완전 종교의 도시, 종교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그냥 돌로 예배당을 화려하게 달렸잖아요. 그게 지나간 로마의 역사예요. 역사. 사랑하는 과검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적인 부흥을 주실 것을 믿으시지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할 것을 미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미리 주실 것을 각 믿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거니와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마음속 깊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이 흐려지고 아브라함도 마음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막아준다는 얘기고 상급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일평생 도우신다고 하시니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매일매일 갖가지 불평거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불평 원망하는 제조업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앉혀놓고 불평해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죽는가. 행복할 수 없어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세는 여러분과 나를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세는 만사를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하나님이 약속도 시켜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환경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짐승같이 살았던 옛날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 자체로만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하박국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위안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해 감사한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우리 상도서에서는 박수를 쳤죠.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를 마쳤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이 되어 주신 것을 바울처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을 갚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은 헬라인에게선 지식과 철학을 배웠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아주 똑똑한 교수한테,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좋아요. 왜요? 지식과 철학을 바울이 배웠기 때문이죠. 또 바울은 야만인에게는 인생의 어리석은 것을 배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배웠어요. 또 유대인에게는 뭘 배웠습니까? 율법과 규례를 배웠습니다. 그게 다 빚진 자입니다. 로마인에게는 법과 질서와 다스림을 배웠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이방인에게는 방종과 사모니즘을 알게 되어서 인생의 연약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노래는 부르기까지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치고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며 은혜는 표현하지 않으면 은혜의 믿음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은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이방인 모두 자기의 복음을 전해줘야 할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왜? 그들 등에서 다 빚을 졌기 때문이죠. 저는 고향교회에서도 빚을 졌습니다. 고향의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제가 수없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뭐 하겠다 그러면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고, 또 거부한다고 내가 안 할 나도 아니고, 그냥 뭐 좋은 분들이 교회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나는 빚을 진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의 빛을 갚게 하신 것을 바울은 감사했답니다.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겠죠. 항상 낙심하라고, 항상 원망하고 네 맘대로 살라고, 쉬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라고, 범사에 불평해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면 이제 우리는 뭐 인천 지역, 뭐 부천 지역에서 제가 맴돌았으니까 인천 장례장을 가요. 그럼 이제 갖다 안치하기 전에 뒀다가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이렇게 글귀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그 글귀가 있어요. 신세 많이 짓지. 늘 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꼭 읽어요. 아, 나도 신세를 많이 졌어요. 이제는 그 신세 진 것을 신세만 지고 가면 되겠어요? 너무나 수준 없는 인생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신세만 지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믿음의 용어로 바꾼다면 어느 때까지 나는 받고만 살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섬김만 받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만 내가 받고 살겠어요? 이제는 내가 중보기도 하고, 아멘. 이제는 내가 감사하고, 이제 내가 베풀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